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소중한 서신서입니다. 기뻐하라고 계속 권고하는 책입니다. 본문도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 좋은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실제로 삶은 항상 짜증이 나요. 불편하고 요즘 특별히 얼마나 사는 게 팍팍하십니까? 힘들고 코로나를 겨우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놈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구촌이 얼마나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왜 기쁘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통계를 보더라도 삶의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대요. 더 기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세상살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조건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특히 빌립보서는 기뻐라고 해놓고 그런 조건들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돈 벌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너 정말 좋은 사람 잘 골라서 결혼 잘해야 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축복들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입신양명의 길이나 유교적 가치죠. 처세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존경받을지에 대해서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원리는 있죠. 사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믿음과 상관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 실패할 수 있고요. 결혼 못하거나 안 할 수 있고요. 또 단란한 가정 꾸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를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가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믿음은 우리를 올바른 부모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도 있고요.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부 학교도 있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부모 교실 개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거예요. 내년도 할 거예요. 모두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신실한 가정에서 잘못된 삐뚤어진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48에 결혼했거든요. 결혼 생활을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행복한 삶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많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을 또 하나의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 엑스타시로 여기는 것이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종교적으로 어떤 초월적 경험, 초월적 차원에 들어가는 것을 기쁨을 누리는 것,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삶의 의미라면 그 의미를 살아낼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은사만을 방언, 신유, 입신 이런 것만을 따라 사는 신앙은 위험성도 알아야 돼요. 이런 초월적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 은사주의에 빠지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냉담한 삶의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최면일 수도 있다. 그죠? 환각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약 같은 거, 술 취해가지고
삶의 실제적인 걱정거리, 잠시 시름을 털어버린 것과 유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무아지경의 이것을 영적 경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데 그들 성경하는 기쁨으로 환지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서 말하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 하죠. 거기에 대해 본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그것을 받아보는 빌립보 교우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너무 기뻤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를 잘 압니다. 서로 아니까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구원의 기쁨을 아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그 기쁨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쁘죠.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은 바울의 말은 구원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부활 생명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여기 관용은 에피에이케이아라는 헬라어의 번역인데요. 이 단어 헬라의 사전을 보면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kindness, forbearance, graciousness. 관용은 남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 특히 잘못한 사람에게 관대하는 forbearance, 관대하게 대한다는 뜻이 강한 단어예요. 구약의 현자들의 성품으로 거론되기도 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들의 성품으로 품성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은 그 관용을 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기쁨을 아는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용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많은 경우 우리는 관용 대신에 비판하고 재단하고 배격하고 혐오하는데 익숙합니다. 너무 쉽게 나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적대적인 사회인지 아십니까? 특히 2022년도 대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나라의 상황은 내전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만 여야가 나눈 게 아니고 국민 전체가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치만이 아니고 교육, 문화, 기업, 경제, 노동 모두가 이게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정치 지도자부터 우리 사회 관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용은 많이 배웠다고 교양을 쌓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스럽게 싸워요. 안 그런 척하면서. 교양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민낯으로 싸우죠. 편만 있지 곁이 없는 사회입니다. 편 먹는 데는 유능한데 곁에서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일은 너무나 서툴어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크게 달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민낯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구원의 등불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싸우지 말고 관용을 베푸십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많이 싸우거든요. 제가 아는 한 수많은 지문교단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장로교, 합동, 도합도 그렇고 감리교, 성길교, 침례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교단들이 심각하게 지금 싸웁니다. 한국교를 대표하는 기구의 수장을 뽑기 위해서 연합기관 대표장 뽑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 주간에 다퉜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교단만이 아니라 개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갈라지는 싸우는 교회들이 많고, 오죽하면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다투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우게 유머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한국교회를 초대교회 공동체가 꿈꾸었던 관용 공동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 그냥 혐오와 배척이 일상화된 것, 전혀 관용이 사라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더 이상 관용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관용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영적 사실과, 그렇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용을 말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이르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남의 눈에 티를 버리는 이 스피릿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따질 때는 분명히 따져야 되죠.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가려야 되죠. 불의를 못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시비비, 잘잘못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삶에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와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궁극적이고 절대적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다 하찮은 거거든요. 하다 보면 내일 결혼식 앞에 둔, 월요일날 결혼식을 할 일은 없겠지만 결혼 앞에 둔 다음 토요일날 웬만한 일은 너그럽습니다. 수십억 로또 수십억 되나요? 당첨되면 사람은 설령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관용할 수 있습니다. 막 열불나게 해도 웃을 수 있어요. 저 웃을 것 같아. 내일 죽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너 내일 죽는다는 말을 듣고 너 이를 갈고 있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일 없는 거예요. 불쌍한 일 아닙니까? 죽는 사람은 용서하고 보내야 되고 죽을 때는 다 용서하고 가야지. 아니, 그런 순간이 오면 저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생의 결정적인 사건, 카이로스의 순간을 만나면 인간은 현실을 초월하는 관용의 능력을 얻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그래서 이 능력이 있었어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관용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 앞에 작은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를 관용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영적인 진실인 주의 재림을, 주의 오심을 자기 삶의 토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무슨 위대한 일, 업적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너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의인돼요. 거꾸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놀랍고도 역동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았다 그러고 나도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 내가 의롭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중 하나가 그 대답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잘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삶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세상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긴장 관계입니다. 또는 변증법적 관계예요. 상호 보완 관계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세상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영적 야성이 생겨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제대로 들어오면 세상을 거스러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어 성경 do not conform in its pattern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이 패턴을 본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순응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길들이지 않아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상살이와 매일매일의 삶과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이 어떤 실제적 관련이 있습니까? 내 삶에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성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내 구체적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주님이 깊이 관심하는 관심사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관심사 맞나요? 혹 주님은 내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아닙니까? 주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국밥.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는 많은 문제가 급하게 들어가요. 집장만 해야 되고요. 전세 올려줘야 되고요. 월세 내야 되고 취업하는 일, 자녀들 교육하는 일, 노후 대책 다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까워요. 그러면 피부에 와닿고 절실하고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마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삶의 현실성이 있냐고요. 뜬금없는 말이지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은 하나의 컨셉이지 개념이지 릴리티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25일이고 행사지 실제 주님이 오시는 영적 이벤트가 영적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오시는 건 초림이었고 오셨고 다시 오는 건 재림이잖아요. 재림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거리가 더 멀어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 반면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너무나 가까워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가까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내 삶이 내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관용을 실제 삶으로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보기 싫은 인간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용하는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냐고. 그 종말론적 희망 때문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관용의 포즈만 취할 뿐 실제로는 관용적이지 못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에요. 실제로는 아주 쫀쫀한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가까우시다는 고백을 고백하면서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죠. 진리와 만나야 돼요.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의 토대였던 재림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그들의 영성, 그들의 신앙의 중심, 그들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가야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이 가까운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다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바울의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주께서의 주는 헬라어로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 주 안에 상상 기뻐하라. 이 주도 큐리어스의 번역입니다. 큐리어스는 하인이, 노예가 주인을 가리킬 때 썼어요. 로마 시민이
황제를 가리킬 때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는 나의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이 단어를 예수 앞에 붙인 거예요. 큐리어스, 주이저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삶의 마스터키를 가지신 분, 주께서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진정한 마스터 주인이 예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듣고, 아니 가까이 온다고 20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으니까 뭔 일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재림이 지연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생존에 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할지 모른다고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 종말적 희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았잖아요. 사솔 앞에 다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재산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물론 나중에는 이게 좀 어려움, 초대교회 사회에서 공동 생산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어쨌든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내일 하나님 나라 내가 간다. 그게 분명하다면, 가짜 말고 분명하다면 내가 절주야 이렇게 경주활동 할 필요도 없고 학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 재림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예요, 토대.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체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둘 중 하나죠. 다시 오신다는 주님 말씀을 약간 우리가 오해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식으로 이미 일어났든지 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과 고민들이 있어요. 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빌립보의 진술은 마가 1장 1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예수님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다.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들어가신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랑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죄를 선포하고 안식일과 성전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고 그렇게 확신하신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어떻게 십자가의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악의 통치가 기승을 부린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소명이 끝장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 실현되었습니다. 부활이 그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는 예수님이 임박했다는 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또한 부활의 주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나라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근거에서 볼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본문의 말씀은 참 생명이, 부활 생명이 가까이 왔다. 그 생명이 가까이 온 것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 아파요. 상황이 힘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생명 안에 절대적 생명인 부활 생명이 은폐 방식으로 은밀한 형태이지만 분명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생명과 부활 생명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숨어있던 그 부활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이 환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종말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애벌레가 나비 안에 숨어있듯이 그때까지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부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죠. 그 경험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삶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쫓겨 살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가는 길을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어떤 상황과도 부활 생명을 노래합니다. 내 인생이 잘못될 것이 아닐까, 잘못될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불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찬란한 부활 생명이 찬란하게 모습을 드러낼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대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과 설렘 때문에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내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때문에 누구에게나 너글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쉽게 불가락 불어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들은 종말론적 희망 가운데 서로를 관용하며 살고 있나요? 난 어떤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를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구원의 렌즈로, 부활 생명의 렌즈로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주님이 가까우신데 난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신 거죠? 아니,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걸 다시 확인하는 날이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나는 주님으로서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게을렀을 수 있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내가 줄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셨어요. 그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다리면서 이 종말론적 강렬한 대만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영하며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부활 생명이 환히 꽃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부활 생명 주님의 종말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서로 관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가까이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